존귀하신 예수 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네 영광 되신 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분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삶 가운데 빛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다 말로가 못하네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영원히 주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름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마음 안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다 말로다 못하네 주님 앞서가십니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영원히 주 기쁨으로 나가며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오름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내 모든 오름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름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쁨에 그리고 지치는 현실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함으로 그런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참 잘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는 세월에 묻혀서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현실에 갇혀 주님 우리가 믿고 살지만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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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또 현실에 갇혀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해. 한 번 더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세월에 묻혀서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사는 그때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참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에 묻히고 또 우리 앞에 눈앞에 닥쳐있는 그 현실에 갇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믿고 사는 그때를 점차 줄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의 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현실과 높은 벽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늘 신뢰하오니 주여,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참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으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자격 없는 모습이 드러날지언정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주님의 구원하심이 자리잡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이 온 마음 다해 믿어지고 새롭게 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포 모현 지역에 세우신 주와 함께 교회 청년부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우신 이충일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드시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축복하여 주사 단에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7월 첫 주 우리 3부 예배, 청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좀 표정이 좋아요. 오늘 되게 마음이 이상하게 아침부터 네, 청소년부 때도 그랬고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되게 좋습니다. 뭐 감정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라 그냥 회복을 많이 주시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뭐 좀 부끄럽게 막 울었지만 하나님 은혜가 참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도 주일 일부부터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안 기쁘신가요? 심각한 일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지체들 바라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좀 몸을 돌려봅시다. 좀 몸도 풀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가수를 향해서 하는 것 같아. 뭐 양쪽이 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뭔가 좀 평안해 보이고 마음이 기뻐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찬양합시다. 너는
너는 물된 동산 같아요. 겠고 마르지 않는 샘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주와 함께 청년부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청년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가 주와 함께 청년부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청년부입니다.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청년부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나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지체들 있다면 등록 그 예배 후에 저를 꼭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통합 아우팅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네. 아우팅 모임이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해봐야 30명이니까 서로 알아갈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뭐 꼭 서로 친해져야 된다, 뭐 서로 알아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 한 지체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청년부를 우리 서로 고백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조금 어색하더라도 서로 친해지는 시간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가질 거니까 오늘 첫 모임 그렇게 갑니다. 자, 이따가 예배 후에요. 우리 각 조별로 1, 2, 3, 4 리더가 4명이니까 1, 2, 3, 4 이렇게 해서 제가 제비뽑기를 할 거예요. 난 1번이면 1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리더들 앞에 나와서 이 탁구공 뽑기를 할 겁니다. 그 1번이 누군지 몰라요 아직. 굉장히 생각은 했어요. 나름 재밌게 하려고. 그래서 마지막에 리더들 나와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뽑아서 1번이면 예를 들어 1번 김은희 리더 이렇게 하면 1번 같이 그 조가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나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이해시켜드릴게요. 끝나고 그렇게 1그룹부터 3그룹 주체들이 서로 섞여서 4개 조로 나눠서 어디를 갈지도 랜덤으로 정하려다가 예를 들어서 1그룹이 김은희 리더가 장소까지 뽑는 제비뽑기를 하려다가 그거는 너무 뭔가 준비성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너무 랜덤으로 걸리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한 요나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제비뽑기를 해서 그렇게 한번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후에 아우팅 모임 재밌게 즐겁게 잘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스텝을 모집합니다. 이게 이제 식수 인원과 버스 차량 배치 때문에 좀 정확하게 저에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몇몇 지체들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간다는 얘기한 지체들도 있고 아닌 지체들도 있는데 분명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리더나 아니면 저에게 얘기해 주셔야 여행자 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 식수 인원도 체크할 수 있고 버스 타는 인원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텝으로 오시면 각자 역할 배분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해주시고 아이들이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 다 참석하거든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예배 참석한 아이들은 100%다 지금 수련회 가기로 했어요. 16명이. 그래서 그런 마음이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있어요. 청년 선생님들 그때 수련회 때 재밌게 노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체들의 결혼 소식이나 결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적극 권장합니다. 여러분 연애도 권장하고 하지만 저한테 얘기는 하셔야 돼요. 뒤에서 모르게 하다가 걸리면 그게 더 아시겠죠 뭔지? 네, 적극 권장하는데요. 여러 가지 소식들을 같이 나눠 드릴 겁니다. 결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좀 슬픈 일 당한 특별히 이번 지난 주 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은혜 자매 외조부상 장례가 있어서 참 많은 또 위로가 필요한데요. 보실 때마다 같이 위로해 주시고 또 많은 지체들 가서 같이 격려해 주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은혜 자매 볼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같이 형제 자매로서 서로 교제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애써 주셔서 마음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갈 때 하나씩 받아 가시고 또 인사도 나누시고 서로 위로 격려 나누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같이 선포할까요? 사명 선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만 고백합시다. 주의 청년들입니다. 그런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요 나이 이야기 4번째 시간인데요.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 나이 이야기 4번째 시간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 봅시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10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나 이야기 네 번째 시간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늘 리뷰하고 지나가죠. 지난주 살펴본 말씀 어떤 말씀이었나요?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는 말과 함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곧 잠잠해졌죠.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전까지는 각각의 신에게 기도했던 이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또 고백하는, 알게 되는 구원의 도구로 요나의 불순종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림자, 구약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능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마음이 제 스스로도 막 울컥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지난 한 주 동안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표정들을 보아하니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한번 봅시다. 드디어 여러분 기다리신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이제 누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 그 중에서 큰 물고기입니다. 17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기다렸던 요나가 물고기에 삼킴을 당한 상황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 스스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했다라고 오늘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요나는 밤낮 3일을 이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는데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이 말씀 자체를 그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많은 청년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사람이 삼킬 만한 큰 물고기의 존재가 있느냐의 여부부터 시작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이나 살 수 있었겠느냐 의문을 던지는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 스토리를 그냥 소설로 치부해버리는 청년들이 많고요. 그냥 우화로 넘기는, 어떤 비유의 말씀으로 넘기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이 상징하는 분명한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도시는 어디였죠? 니느웨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다곤신이었습니다. 다곤신. 이 다곤신의 모습이 어떤 형상이었냐면 바로 물고기 형상이에요. 머리는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고 뒷모습은 비늘이 나 있는 일종의 어업의 신이 바로 다곤신이었습니다. 아수르는요, 이러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곤신의 모습으로 자신을 형상화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부조물 곳곳에 이 사람을 삼키는 다곤신의 모양을 세워둔 거예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나가 당시에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무슨 의미인지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 같은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이들에게 억압받고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그들의 처지를 지금 요나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고기 뱃속의 상징이에요. 당시 강대국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 삶에는요, 자유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결코 자유함이 없었겠죠. 그 속에 갇혀 살았던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력감에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세상이 적대적 공간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요,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물고기 뱃속입니다. 2절에서 요나는 수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수월. 이것은 죽음이나 어둠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갇힌 이 물고기 뱃속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죽기 직전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제국들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요나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왜 하필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어야 했을까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던지는 질문,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적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는요, 변화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변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으로 걸어간 시간이 며칠이었냐면 3일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4절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요, 이 3일은요, 이 3일의 시간은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겠죠. 아니, 아들을 바치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이게 스스로 소화가 됐을까요? 그러면서 순종해서 그냥 올라갔습니다. 자아와 충돌하여 싸우는 죽음과도 같은 이 고통의 3일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 현장을 들어가 본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사흘하면 가장 잘 아는 사건이 무엇인가요? 사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의 시간, 죽음을 경험하고요,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하는 시간이 바로 3일입니다. 그렇게 이 3일이라는 의미는요, 옛 자아가 죽고 거듭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변화의 시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나는요, 밤낮 3일을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 정말 이대로 내가 죽는구나 하는 순간요, 그는 비로소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요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과연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3일을 살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여러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지시지만 이런 3일을 살 수 있으냐, 이런 질문, 또 진짜 이 요나 이야기가 실제적인 이야기냐, 사실이냐라는 의문, 이것을 먼저 던지기보다요,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무엇을 했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거기서 요나가 무엇을 배웠고, 그가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에 더 중요함을 인식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그 포커스를 통하여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이 시대적 요청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포커스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한 일이 무엇이에요? 요나서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이후의 내용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인데요. 아마도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 이 요나를 기록한 이 상황 가운데 자기가 3일 내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엑기스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마 이 요나서의 말씀의 이 기도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추측이 됩니다. 실제로 이 기도문은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이 5편의 시들을 모아서 그 중에 가장 압축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기도문이 바로 이 오늘 요나서 본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5편 중에 하나만 찾아볼까요? 시편 18편 6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하여 드린 요나의 기도 내용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한번 비유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큰 감동이 없어요. 그냥 지금 또 흘려듣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표정이 대신 우리는 요나의 이 기도문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아 요나가 참 놀라운 기도를 했구나.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아 나도 이런 기도를 해야겠다. 나도 힘들 때 연약한 순간에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이 긴박한 순간에 죽음의 위기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겠다. 이 기도문에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어디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암흑과 그냥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암흑과 악취와 아무것도 느끼지 못 숨도 쉬기 곤란한 그 상황일 거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에어컨 뭐 조금 덜 시원할 수 있지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기도실에 들어가서 차분하게 하나님과 1대1에 하나님 저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차분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숨을 헐떡이면서 암흑과 그 악취 가운데 어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남은 호흡, 그 끊어져가는 의식을 붙들고 드리고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 5절 말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럼 7절은 또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합니다. 내 영이 피곤합니다. 지치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물고기 뱃속은요 도무지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 안에 갇힌 요나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겠죠? 상상이 되죠? 그럼에도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나가 지금 죽을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뭐 절박한 상황이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뭐 저라도 기도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평소에 기도 잘 안 하던 요나였지만 아니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보면 기도를 잘 안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기도를 종종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정말 기도하나요? 정말 상황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기도합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숨쉬기조차 힘든 이 요나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나요? 안타깝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은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 안타깝게도 요즘 근래 들어서는 더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상황이 너무 좋으면 굳이 기도를 안 해도 되니까 평탄하니까 평안하니까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요. 반대로 상황이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을 이유들을 찾고 있습니다.
뭐 이런 책도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도 있는데 이 책 제목처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에 더 매달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할 에너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목사로서 기도해야죠. 청년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힘들 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서야 합니다라고 선포는 해왔겠는데 그동안 지금도 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은 힘이 들고 호흡이 되지 않는 꽉 막힌 상황들을 막 겪어보면서 지나보면서 느낀 것은 기도할 에너지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섣불리 얘기하지 않으려고요. 기도할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또 에너지가 없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정말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마주할 때 기도의 자리로 결국 꾸역꾸역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이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평소에도 기도를 늘 열심히 해왔던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힘썼던 자들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힘든 상황이든 감사한 상황이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말씀은요, 그것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요나는요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요나는요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 수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뭐 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잠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긴 했지만 넘어지긴 했지만 요나는요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외쳤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에요.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요나는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참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이 요나는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요 선지자가 맞았어요. 주의 종이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호흡이 멈춰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뭐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시스 세상의 화려함을 갈망하고 뭔가 스스로 잘 살아내려고 발버둥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도는 멈춰 있는 지체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요 평범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깊은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2절부터 4절 말씀 보십시오. 3절까지만 볼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 여러분 시작.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나의 이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시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대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 물고기 뱃속이에요. 들은지 안 들은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확신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이 나를 깊음 속 바다에 던지셨고 큰 물로 물고기로 나를 둘러싸셨고 큰 물결이 넘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기도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막? 네, 빨간색 뭐예요? 주께서 내게예요. 주께서 나를, 주께서 내게. 그러니까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요 그간의 모든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물고기 뱃속까지 인도하신 모든 상황을 떠올려 보니까 결론이 하나 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친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나를 집요하게 쫓아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니까 내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불순종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집요하게 그 순간까지 쫓아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을 때 하필 거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왜 있었을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이구나. 나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내가 그 배를 타고 딱 나왔더니 딱 맞게 또 폭풍과 큰 바람이 일어났는데, 그 폭풍과 큰 바람은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리신 바람이었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바다에 집어던짐을 선택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는 고백과 함께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필 그 순간에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큰 물고기가 나타나 나를 집어삼키게 하시고,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신 것, 이 물고기를 어디에서 준비시켜 주신 것일까? 누가 준비시켜 주신 것일까? 이 물고기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대기하고 계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처음부터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어떤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그때에도 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이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이 기도 역시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구나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확신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상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니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다 한복판에 물고기가 있고 그 물고기의 산채로 집어 삼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되어지는 결론이 무엇인가요? 제가 또 여러분이 요나라고 한번 생각되어지면 물고기 집어 삼킴을 당했어요. 여러분, 생각되어지는 게 뭐예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게 정상 아닌가요? 내가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바다 깊은 곳에 있는데 살아서 다시 바다 위 육지로 올라와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는 이 상상을 하는 거, 어제도 고기 먹었지만 이 생각을 하는 거, 여러분 미친 생각이죠.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생각이 아주 비정상적이고 현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거가 무엇이에요? 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를 이 물고기 뱃속으로 넣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건져내셔서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요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물고기 뱃속까지 찾아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에요. 확신입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비참한 상황, 도무지 생명이 없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이 절망의 상황, 내가 여기서 완전히 사라진다 해도 그 누구도 알아줄 것 같지 않은 홀로 남은 상황, 그 절망의 한복판. 그 제목을 이렇게 지으려고 해서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런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기도할 때 들었던 생각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셨다. 이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이 깊은 데 처해 있는 나와 만나주고 계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실체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는 분 있으신가요? 어디를 봐도 답이 없고 어디를 봐도 길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과 시간을 살면서 낙심해져 있는 지체들 혹시 여기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정말 숨이 막힌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 있지는 않으십니까? 몇몇 청년들은요 직장을 물고기 뱃속으로 비유하더라고요. 특별히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그 직장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간 관계를 물고기 뱃속으로 비유하는 청년들도 참 많이 봤고요. 뭐 깨어진 가정, 뭐 부모의 관계, 그리고 미래, 또 물질, 돈 걱정, 뭐 이런 것들을 물고기 뱃속에 비유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열해드린 언급해드린 이런 뭐 예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안 걸리는 사람 있나요? 물질, 관계, 직장, 뭐 부모, 미래 걱정, 이 중에서 여러분 하나라도 나는 안 걸리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오케이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지체 있으신가요? 없죠. 다 걸리죠.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요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 생명은 왜 이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요. 정말 끝날 것 같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고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이 답답한 상황에도 나는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 또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고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지인가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펼쳐야 될 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정말 끝날 것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요, 이 깊음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렇게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기에, 붙들고 계시기에, 손을 꽉 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하며 살아가고 호흡하고 있는 것이죠. 이 깊은 데 떨어진 내 삶을 그 절망의 한복판 깊은 데까지 내려오셔서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절망과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틈틈이 찾아오는 외로움과 우울함과 힘든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탄식을 다 듣고 안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깊은 데까지, 이 낮은 데까지 내려오실 이유가 없으셨죠. 그냥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따라 계시면 되는 분이신데,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바닷속 깊은 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은요 또 찾아 내려가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요 이 깊은 곳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에요. 주어진 상황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인데, 하지만 요나는요 더 이상 물고기 뱃속을 주목하지 않고 어디를 바라봅니까?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께서 저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저는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시금 결단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내시는 땅으로 가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저 원수의 나라 한복판에 가서 당신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사오나 여전히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았으나 나를 구원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 나를 건져내어 주시면 이제는 다시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서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해 보셨나요? 서원. 여러분, 서원해 보셨나요? 뭔가 결단을 하고.
그럼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서원하라고 뭐 하고 뭐 이런 많이 있잖아요. 막 부흥회 같은 데 가고 서원하십시오, 뭐 결단하십시오, 뭐 목회자가 되겠다, 뭐 서원. 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느 목회자가 뭐 서원하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함부로 하라고 하는 주의는 아닙니다. 서원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거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이미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이 받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내 인생 이 부분을 조금 내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과 서원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먹튀해서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서원해 보셨어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요, 결단하면서 무엇인가를 함께 내어드리는 그 결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살리셔서 나로 하여금 성전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다시금 그 상황을 맞이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처음 맡기셨던 그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사명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이 고집 못 꺾어요.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고집이 세고 안 하겠다고 발버둥 쳐도 요나가 다시 고백하고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잠겨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요나는요, 하나님 이제 저는 당신의 뜻을 알았습니다.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반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0절 말씀 같이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고요, 순종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에 물고기도 순종하죠. 그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힘에 겹도록 분투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 그걸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고통의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요, 성도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그 순간 이 고통의 상황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요나서 말씀 통해 살펴봤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이 사명을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을 주시고 절망을 마주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기서 그냥 두 손 들었어요. 아, 배워야 끝나는 고난이구나, 배워야 해결되는 평안이 오는 거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두 손 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요나는요, 배운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다시금 그 물고기 뱃속 가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는 알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가 고백하는 그 순간이 고통 절망의 한복판에서 건져내어져서 회복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그는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 여러분, 지금요 물고기 뱃속과 같은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 혹시 있으신가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요 요나가 완전히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다시금 깨닫고 경험한 시간이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의 시간입니다. 변화의 시간, 내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 지금 우리에게도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다 다르겠지만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민낯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드러내야죠.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 고백하잖아요. 아,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예비해 놓으셨군요.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시고 내 불순종 다스시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배를 예비해 주시고 사람 만들어 가셨군요 라는 고백.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그냥 뻔한 소리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전화 위복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픔, 이 고통의 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나가 나의 이야기인 것을 뼈저리게 완전하게 깨닫고 그냥 그 시간을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예배해 놓으신 물고기에 삼켜짐을 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완전한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그 서원의 고백으로 하나님 제가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항복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곳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처럼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힘에 겹도록 분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울며 신음하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그 깊은 곳까지 찾아오신 지금 여기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요, 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요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이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좀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과 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자꾸만 힘들기만 하고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자꾸만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 주시면 이거 할게요. 기도를 자꾸 딜해요.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주세요 하고 그냥 가죠. 하나님 음성 듣지도 않고. 제가 매일 주와 함께해서 말씀 나눴듯이 30분을 떠들어요. 시간이 기도에 질에 비하기도 합니다.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일방적인 소통 아니었나요? 아니, 기도는 하는데 회복이 없어. 기도는 하는데 평안하진 않아. 일방적인 소통 아니었었나요? 아예 기도도 하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완전히 숨이 막혀 있는 거고요. 왜 우리가 숨이 막혀 있는지, 왜 우리가 답답한지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기도 호흡이 끊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찾아와서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고집 앞에, 끝까지 집요하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고집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인생이 은혜예요. 원고에 안 써있지만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인생이 은혜예요. 이게 진짜 축복의 인생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나요?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을 지나고 계신가요? 뻔한 이빠른 소리가 아니라 소망이 있어요. 괜찮아요. 왜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해 가시는 그 물고기 뱃속까지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들어서 끝끝내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으면 좋죠. 월급도 많이 받으면 좋겠고 좋은 일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관계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를 전 많이 깨닫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눈물 지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지금 여기 계시는 나의 하나님. 요나뿐만 아니라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하여서 사명의 자리로 끝끝내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인생으로 이 한 주간도 좀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길 좀 결단하길 소망하고요. 거추장한 거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과 대화하는 서원을 하겠습니다. 주님과 기도의 호흡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좀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길 원합니다. 죄악들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명자로, 특별히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내어드리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 모두가 여러분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 자신 없는 내 모습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연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다른 내 모습 우리 실망할 때 많잖아요 자신 스스로에게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주가 사랑한 자신 없는 내 모습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자도 사랑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며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 여러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소망이 있네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 있으신가요? 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있을 거예요. 떠올려 봅시다. 내 삶 가운데
진짜 턱턱 막히고 이거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놓고 기도의 결단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주님을 좀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나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고 계셨군요. 몰랐습니다. 혼자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하신 손 붙들고 일어나길 원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내 삶 가운데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내어놓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들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물고기 뱃속과 같은 모든 상황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힘들기만 하고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마음 가운데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또 가정의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에 겹들어 아파하는 청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 심령 가운데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대화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마음이,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힘입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회복, 사명의 회복, 우리의 소원의 회복으로 온전해가는 우리 모든 고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위기한 청년들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이 은혜가 온전하게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넣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 막 넘쳐나요. 막 감사가 넘쳐나고 담대해지고 막 믿음이 생겨요. 신뢰가 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또 힘에 겨운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때 또 낙심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한 주간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어야 제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 붙들고 내가 버티며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삶을 놓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울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들고 강하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 따라 이 한 주간도 순간순간 승리하며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 모든 직장생활 가운데 이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마음들 이 한 주간의 삶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놓고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주저앉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이 겹들어 분투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함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외로워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 따라 한 주간 매 순간마다 승리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집 앞에 두 손 드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은혜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버틸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의지로 일어서지 않으려고 주님 애쓰며 나아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귀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어떤 모습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 한 주간 삶이 어떤 것으로 이들이 절망 가운데 아버지님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주님 나아갑니까? 이들의 모든 마음들을 아시는 주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순간순간 찾아와 이루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년 가운데도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고집 앞에 두 손 드는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아니 어느 누구라도 이 상황이 한 가지씩이라도 다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과 그 은혜로 버티며 살아내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몰려오고 또 어떻게 이 한 주를 버티며 살아낼까 막막한 지체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모든 마음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이 한 주 동안 모든 순간순간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럴 것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지금 여기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손을 강하게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를 머리 숙인 주와 함께 청년들 모든 심령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직장 생활 위에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